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는 지금은 흔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흔하게 불릴 때까지가 2000년이 지난 거죠. 2000년.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오셨다. 그 흔적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주어지는, 이름에 어떤 대응되어지는 어떤 사물, 어떤 것이 없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의 21절, 22절, 23절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더라도 사실은 어쩌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남겨질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주어졌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재 남아있는 거하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표현하고가 지금 나란하게 나타나는데, 표현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태가 2000년이 지나도록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몰랐던 거죠. 그거 마치 예언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2000년 동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목사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새벽에 지금, 수백 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만 해도 지금 거의 200회 가까이 지금 넘어오는, 200회는 안 되지만은 2장만 해도 지금 190 몇 회인가, 오늘이 195회네, 200회를 지금 지나오려고 하는 이 내용에, 창세기 2장에서 교회를 붙잡는 이런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지도 안 했는데,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선한 것을 취하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결국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에게 있는 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바치려는 개인의 어떤 위치,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되어지는 이 내용, 이제 그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되니까 새벽 기도를 쉰단 말이죠. 근데 내일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이래서 이걸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의 김정은의 이런 정상회담에 임하는 여러 가지 태도, 여러 가지 여기 대해서 뭐 다양한 어떤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제가 오늘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디든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표현은 그냥 뭐 아무나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 동북아 공존안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여러 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런 예측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엄청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에 김정은의 여자 동생이 남쪽에 온다 할 적에 미국에 보내는 항복 문서를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북미 문제라든지 이 남북에 대한 이 어떤 긴장 관계가 전혀 다르게 어떤 해석이 될 거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항복 문서를 보내는 그게 여자하고 미국에 부통령 왔을 적에 그래서 관계에서 이 항복 문서를 전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항복 문서를 주진 않았지만은 지금 되어지는 내용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라 시대, 신라의 마지막 왕 되는 경순왕이 있어요. 경순왕. 근데 그 고려 왕건에게 신라가 항복하는 형태로 이 신라와 고려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신라 지역에 고려로 인해서 전쟁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냥 고려에서 통일신라에서 그리고 고려시대에서 이제는 이조시대로 넘어오는 이런 요소가 나온 쿠데타가 없었다는 거지. 고려에서 신라가 합병되어지는 요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김정은이에게 엄청난 기회다 하고 항복하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기회다 이랬는데, 뜻밖의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내일로 다가오고, 그리고 흐름 자체가 김정은에게 나타나는 현장의 흐름이 항복에 준하는 여러 내용이 버금간다. 그러니까 꼭 항복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결국은 신라시대 마지막 왕이 고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나 지금 김정은에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이 그냥 지금 시대에서 당장에 금방 일어난 내용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동북아 공존 안에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동북아 공존안에 대한 내용의 어떤 흐름에 지금 하나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다.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구체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동북아 공존안, 이걸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하면은, 참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어떤 해야 될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남북 어떤 이런 흐름이 드러나니까 이제 내일 당장에 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합의안을 서로 간에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지도를. 이거는 구글 지도에 이 참조인 겁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용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본하고 관계된다. 일본도 관계되고, 소련도 물론 관계되고, 중국의 만주 땅이 어떻게 분할되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땅에, 미국이라는 땅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로스앤젤레스라 그래갖고 LA. 그것이 한인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한인타운이. 이런 거 같이,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LA를 어떻게 부르냐면 나성이라 부르는 나성. 나성이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나성에 가면 하고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주, 남한의 나주, 대한민국의 나주, 북한의 나진, 선봉, 이런 위치가 있어요. 나진, 나주, 나성.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세가리 연결해서 미국의 어떤 지역에 있는 LA에 우리 한인타운이 있듯이 북한의 나진, 선봉 지역을 두만강까지 잘라서 나진이라는 위치가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그러니까 두만강이면은 완전히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북한이 미국한테 자유경제지역처럼, 안 그러면 특별지역처럼 미국한테 그냥 한 200년, 아니면 거의 영구적으로 해도 돼요. 거의 영구적으로 500년 해도 되고, 철수시키는 그런 조건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주시 보니까 강주 밑에 나주가 있더라고. 강주 밑에. 여기도 나주시 전체를 우리나라 특별 어떤 지역으로 지금 분권 자꾸 그래 왔는데, 나주라고 하는 이 시 자체를 미국이 여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여기를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미국 자치령 비슷하게 이걸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북 간에 있어서 핵무기가 북한에 공존하더라도,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또 핵무기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미국의 어떤 일종의 영토를 준하는 그런 내용으로 미국 어떤 그게 들어버리면은 사실은 핵무기가 없어도 되고 또 핵무기가 있어도 되고, 북한에 핵무기가 있어도 되고, 있으면 있은 대로 또 다른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다른 나라 위협하는 그런 내용은 그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명분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남한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전쟁으로부터의 공포,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내용이 사라진다.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진 선봉 자리를 해남으로 인해서 이게 소련에도 사실은 그게 도움이 돼요. 소련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소련의 어떤 경제 발전에 대단히 좋은 영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도, 일본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렌시라고 내가 표시를 했습니다. 다렌, 안산시까지를 해서 일본의 지금 중국 땅인데, 일본이 여기를 나름대로 한국의 이런 나진과 나주에 이렇게 미국을 주둔시키 가듯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를 편안하게 자치구 비싸게 주면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또 중국의 또 유리한 조건은 뭐냐면은 일본의 동쪽 해안이에요. 동쪽 해안. 그거를 어업권을 중국이 가지게 만드는, 동해안이니까. 그러면서 어업권을 전 세계
지금 경제 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약을 해갖고 얼마 이내까지는 업이 가능하다 하고 자기들 자치 주권을 가지고 되는 그 지역을 중국하고 일본이 세계 전체 여러 가지 어떤 조약을 조금 더 특별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더 확산시키면서 일본에 있는 동해안 바다 그것 자체 업권을 중국한테 주는, 지금 중국이 먹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해산물, 고기, 물고기에 대한 이 먹이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비상 상태에 있고, 우리 서해안이 완전히 지금 서해안과 우리 동해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고갈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중국한테도 사실은 다롄시 정도, 다롄에 안산시 가는 요 정도 할애하는 것 정도보다는 이 어업권을 얻는 것이 엄청나게 이득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 어떤 서로 간의 협상, 중국, 일본, 소련, 한반도에 연결되어지는 주변 국가, 이 어떤 요 공존 자체, 여기서 공존이래, 미국까지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지역이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참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러면서 만주국을 별도로 중국하고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래서 만주국을 일단 우리가 지도를 표시해놨지만은, 이걸 만주국이라고 표시해놨잖아요. 일본이 자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하고 해놨는데, 요래 하면은 이제 만주에서 몽골을 연결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이 어떤 근거가 나타나면서 몽고, 만주, 북한, 한국, 일본 5개, 우리가 회계 5할 적에 국가연합, 종교연합 하는 요 내용을 했단 말이죠. 이 어떤 구분이 나타난다, 형태가 주어진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국가 간에 이렇게 시가 할애되고 한량되고 또 이건 하는 과정이, 제가 이제 이건 하루 저녁에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게 하루 저녁에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 여기서 전쟁에 대한 공포는, 남북 간의 전쟁에 대한 공포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위치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 이거는요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 부분이,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거예요. 갈등으로서의 요소가 아니고, 또 소련과 미국과의 갈등으로서 어떤 위치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런 어떤 정책의 흐름이, 남북한에서 나타난 이런 정책의 흐름이, 대한민국은 나주에, 북한은 낮은 선봉 지역의 미국을 각각 두는 이 하나 결정을 해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정상회담을 두고 나타날 수 있는 흐름에 이런 내용을 하면은 좋겠다. 제가 이제 저는 합의 아니죠.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아니면서 이건 제안이에요, 제안. 이 내용은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않는 그 내용으로서 2000년의 영향을 지금 이제 교회가 입고 있듯이, 교회가 나타내고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하루 저녁에 기록해놓은, 그야말로 이거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어제 이런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구글 지도를 펼쳐놨고, 일반 지도는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지도도 있지만, 그건 좀 북한 지역이 구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 나라가 다 지금
나타나고 한글로 다 표기해야 되니까 구글 한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나타낸다라는 걸 된다면은 사실은 김정은이는 우리가 그 위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한의 대한민국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군사 독재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면서 경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이승만 대통령의 발걸음과 박정희 대통령의 발걸음 자체를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치에 걸맞는 북한에서의 김정은의 위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이 구도를 단번에 지금까지 핵무기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는 마장의 낮은 선봉과 두만강을 잇는 그 내용의 땅을 미국이 관리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 힘이 북한의 그 개발력이나 북한의 그 경제력 자체가 발전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요,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어떤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국에 미치는 영향, 두만강에 바로 연결되니까 중국의 만주 땅하고 당장 연결될 거고, 그러고 또 그 경계가 어디 연결되냐, 그 낮은 선봉 지역의 경계가 소련하고 또 경계가 되어집니다. 아주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북한, 중국, 만주하고 소련하고 연결되어지는 삼국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낮은 선봉 위쪽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단행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치적보담도, 치적 면으로 보면 그래요.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현재적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지는 개인의 어떤 역할을 우리는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가능한 거예요. 나도. 내 삶의 현장에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김정은이가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은 라는 거죠. 나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요 요소는요,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그 인간의 능력이에요.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이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김정은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는데 만약에 하룻밤새 지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지,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것이 차근차근 되어지면서 만약에 이런 사태로 이런 어떤 변화를 북한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 기대라는 것은 지금하고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2000년 전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1절, 21,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참 표현하던 그 사도 바울이 남겨놨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2000년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이 전 세계 보편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또한 이걸 받쳐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누구나 이거는 확인되어지는 아주 공정 중에 공정이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증거물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내 한 사람, 내 한 개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사는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변동이 없어요. 아담을 만들 때나, 아담이 존재할 때나, 아담을 함께 할 때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다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미쁘신 거예요. 그 변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쓰겠다 하는데 누가 그걸요 방해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그 부정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위치에 이 변화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개인은요, 이 변화의 양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능력, 새끼 밥 먹는 건데, 밥 먹는 건 양은 작은데, 내가 그 먹는 걸 통해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왔는, 수십 년을. 병이 들면은 내가 알아내는 거야. 아, 이거 병 들었구나. 먹으면서 계속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이 돌이키는 것은 병은 의사들이 한다고 하지만 또 죄는 치유되는, 용서되는 요소가 있지만은 개인에게 나타난 능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하는 것은요, 개인이 먼저 났어야 돼. 내가 쓰임 받겠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우리는 회개라 하면서 회개 555 살전 51624 성령 강림 527 2012년부터 이걸 외치자 하고 외쳐왔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내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제안서를 제출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로서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또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을 쓰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